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말씀은 마태복음 10장 1절부터 15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0장 1절부터 15절까지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제10장. 예수께서 그의 12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12사도의 이름은 이러하니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비롯하여 그의 형제 안드레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 빌립과 바돌로메, 도마와 세리마테,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다데오, 가나나인 시몬 및 가룟 유다, 곧 예수를 판 자라. 예수께서 이 12를 내보내시며 명하여 이르시되,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인의 고을에도 들어가지 말고 오히려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가면서 전파하여 말하되 천국이 가까이 왔다 하고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나병 환자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되 너희가 거저받았으니 거저주라. 너희 전대에 금이나 은이나 동을 가지지 말고 여행을 위하여 배낭이나 두벌옷이나 신이나 지팡이를 가지지 말라. 이는 일꾼이 자기의 먹을 것 받는 것이 마땅함이라. 어떤 성이나 마을에 들어가든지 그 중에 합당한 자를 찾아내어 너희가 떠나기까지 거기서 머물러. 또 그 집에 들어가면서 평안하기를 빌라. 그 집이 이에 합당하면 너희 빈 평안이 거기 임할 것이요 만일 합당하지 아니하면 그 평안이 너희에게 돌아올 것이니라.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하지도 아니하고 너희 말을 듣지도 아니하거든 그 집이나 성에서 나가 너희 발에 먼지를 떨어버리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소돔과 고모라 땅이 그 성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지금까지 어떠셨습니까? 주님 안에서 좋았습니다. 지금은 어떠십니까? 주님 안에서 좋습니다. 앞으로 어떠실 것 같습니까? 주님 안에서 좋을 것입니다. 옆에 분에게 이렇게 축복할까요? 다 잘 될 겁니다. 다 잘 될 거라는 건 우리의 인사지만 성경은 모든 것이 형통하였더라. 주님 안에서 형통하였다는 뜻입니다. 주님 안에서 다 잘 되는 축복. 여러분 이 축복이 여러분 가운데 있길 축원합니다. 다음 주면 설날이에요. 설날. 그래서 요즘에 설날의 인사를 또 이런 인사를 하거든요. 주님 앞에 설날이다. 네. 그래서 여러분 설날도 되셔야 되는데 기쁨의 날인데 이 명절이 다가오면 여러 친척들도 만나고 다음 주에 또 이렇게 친척 만나러 가시고 하시고 예배 드리러 가시는데 저는 만일 시간이 안 되시면 그렇게 주일밖에는 갈 수 없는 시간이다 그러면 부모님이 계시는 곳, 어르신들이 계시는 곳이시면 같이 손 붙잡고 교회에 가셔서 그 지역 가서 같이 예배 드릴 수 있는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가는 것이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이 같이 생명을 나누는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네. 근데 꼭 이제 어떤 분들은 주일 예배를 꼭 지켜야 된다고 또 명절 때 안 가고 여기 오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그러지 않으셔도 돼요. 휴가 때는 잘 가시다가 꼭 그럴 때만 안 가시고 또 그렇게 하시지 마시고 가셔서 하셔야 되는 게 있어요. 가서 인사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복을 전하러 가셔야 되거든요. 그 복날 아니에요. 우리 새해 인사를 복을 전할 수 있는 이게 우리에게 큰 축복이거든요. 우리 새해 인사를 두 번 하잖아요. 복 받으라는 거. 근데 그 복 받으라는 거 오늘 말씀해 보면 평안이거든요. 여러분 평안을 전하러 가시는 여러분 되십시오. 그래서 친척끼리 만나셨을 때 꼭 하지 말아셔야 될 일이 있어요. 제가 다시 명절이 되면 부탁을 드리는 게 있는데 만났으니까 하는 말인데 그러면 다음부터는 아예 안 만나요. 이게 만났으니까 내가 하는 말인데 그러니까 절대 그 만났으니까 하는 말이면 다시 안 만날 생각 안 만났으면 말 안 했으니까 그쪽은 다시는 안 만나요. 서운한 이야기, 불편한 이야기 절대 하지 마시고 가셔서 평안을 전하십시오. 복을 전해 보십시오. 그러면 놀라운 건 여러분을 통하여 여러분의 가족과 여러분의 친척들이 복음으로 구원받는 은혜가 있을 겁니다. 복음의 사도로서 가시는 여러분 되십시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관점에서 오늘 말씀을 다음 주에 전하는 것보다 이번 주가 훨씬 더 여러분들이 지금 각오를 하실 시간이 될 것 같아서 제목을 12제자다라는
제자를 부르신 그 말씀을 가지고 같이 좀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그래서 제목을 12제자를 부르사라고 이 제목을 정했는데, 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셨을까? 그리고 예수님이 부르신 그 제자들을 통해서 전하는 자와 받는 자의 자세는 어때야 될까? 그러면 우리는 지금 또 어떻게 해야 할까라는 말씀을 같이 나눌 텐데요. 왜 예수님이 제자를 부르셨을까요? 예수님이 오셨던 목적 중에 가장 중요한 목적은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죽으신 거예요. 그게 큰 사랑이거든요. 왜 우리가 십자가를 기억해요? 왜 십자가가 여기 놓여요? 다른 게 아니거든요. 이 십자가는 의미는 뭐예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다는 걸 기억하는 거예요. 교회에서 십자가에 대한 이 형상은 빠져도 되지만 이 의미는 절대 빠져서는 안 돼요. 이게 구원을 주는 건 아니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구원을 주는 거거든요. 그러므로 우리는 십자가를 보면서 아름다움을 기억하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희생,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 안에 은혜가 있어요. 첫 번째 예수님이 오셨던 중요한 일은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구원하시기 위해 죽으신 것. 그 두 번째 예수님의 큰 사역이 하나 뭐였냐면 제자를 세우시는 거였어요. 당신의 일을 누군가에게 맡겨야 했거든요. 당신은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그 사역을 성령을 통해서 그 사역을 맡겨야 되는데 그 사역을 위해서 많은 사람을 데리고 다니지 않으셨더라고요. 12명만 택하셔서 가까이에 3년 6개월 동안 아주 집중 교육을 하셨어요. 이걸 먼저 보통 이렇게 어떤 한의학이나 아니면 기술을 보면 옆에 또 두고 배우는 걸 도제교육이라 그러는데 옆에 눈으로 보고 기억을 배우게 하는 거예요. 특히 오늘의 사건은 뭐냐면 예수님이 떠나고 났을 때 제자들이 해야 할 일을 이렇게 하면 실습 현장으로 보내는 거예요. 예수님은 떠나지 않았지만 아직은 이제 실습을 하도록 떠나보내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당부한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 말씀 뭐예요? 앞으로 내가 없으면 이렇게 사역해야 한다라는, 내 대신 이런 사역을 해야 한다라고 제자들을 부르신 거죠. 그래서 제자를 불렀다는 이야기는 당신의 사역을 맡긴 거예요. 당신의 사역을 맡겼다는 이야기는 당신의 모든 임무를, 사명을 맡겼다는 거예요. 아주 귀한 일이죠. 그러므로 제자의 부름을 받았다, 사명을 받았다라는 건 이건 복되고 감사한 일입니다. 할렐루야. 저도 이게 이제 이 말씀을 전하면서 이게 이제 매주 설교를 하잖아요. 근데 주일날 웬만하면 이 주일날 예배가 좀 편안하고 긴장이 덜 돼야 되는데 어떻게 된 건지 매번 주일날 긴장이 돼요. 매번. 그리고 토요일이나 금요일 날부터는 제가 연약한 부분이 장이다 보니까 이 장들이 막 제 뜻과 상관없이 지 마음대로 놀아요. 그래서 항상 기도하는 건 뭐냐면, 하나님 예배 설교할 때만큼은 하나님 저를 지켜주세요 라고 간절히 기도할 수밖에 없는 연약한 가운데 서는데, 이게 이 사명을 맡고 복음을 전하는 이 부담감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이런 부담감 떨쳐주세요 라고 기도하다가 요즘은 뭐라고 하냐면 이 거룩한 부담을 이제 즐기게 해주세요. 그리고 감사하고 나가게 해주세요. 이것 또한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생각하고 사역을 합니다. 제자로들이 이 사명을 붙잡고 간다라는 게 그들에게는 정말 부담스러웠던 일 같아요. 근데 예수님이 제자를 부르셔서 그들에게 맡기셨을 때 이런 능력을 줘요. 먼저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능력을. 근데 이걸 한 번 더 반복하세요.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남아한 자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며. 이 사역에 예수님의 사역 중에 예수님의 사역 또한 그러셨고 제자들 사역 또한 그거예요. 예수님이 하셨던 일을 그대로 하는데 그 중에 가장 중요한 일이 귀신을 쫓아내는 거, 병자를 고치는 거, 문제가 해결되도록 기도하는 거. 여러분, 이런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있으시길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예배 가운데 귀신은 떠나가야 해요. 아멘. 예, 여러분 졸음이 오시면 이렇게 선포하는 거, 졸음의 막이 떠나갈지어다. 피곤해도 조시는 건 맞는데 그래도 주님의 말씀 여러분을 재우실 때 그래도 여러분 말씀 앞에 서려고 하면 졸음도 떠내보시는 여러분 되십시오. 두 번을 이걸 강조했다는 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제자를 보내고 부르시는 건 무엇을 주기를 원하셨다? 권능을 주시기 원했다.
먼저 예수님이 그들을 불렀던 이유 중에 가장 이유는 하나님의 권능을 부른 거예요. 그래서 말씀하실 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세상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내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계시리라 말씀하셨어요. 이게 마태복음 28장 18절부터 28절 마태복음의 마지막 절이에요. 그리고 사도행전의 1장 8절에는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런 내 증인이 될지니라.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은 말씀하세요. 성령을 받기 전에 가지 마라. 어디도 머무르라. 성령을 받고 능력을 받기 전에. 근데 예수님이 오늘 그거예요. 이 이야기는 무엇이냐면 내가 너희와 함께 갈 때 가라는 이야기예요. 너희가 가는 그 길 가운데 내가 함께 있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러면 제자를 부르셨다는 이야기는 무엇이냐면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는 놀라운 은혜의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제자를 부르셨다는 이야기는 내가 너희와 함께하고 너희와 동행하겠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그 표징을 뭘로 보여주신다? 능력으로 나타내 주실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 제자로 부름 받은 것도 감사한데 능력을 나타내는 것도 감사하고 더 감사한 것 그걸 통해서 복음이 전해지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가장 큰 은혜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로 부름 받았을 때 권능을 받는 것, 능력을 받는 것, 이것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정확한 목적이 있어요. 이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오직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천국 복음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전하는 건요, 이 땅의 문제가 아니에요. 우선 돈이 하나님 필요해야 돈을 주세요 해서 돈을 주셨어요. 근데 그 돈은 또 떨어지죠. 또 돈은 필요하죠. 전혀 하나님을 안 기대하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주실 줄 믿으십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아멘 해야 하나님이 주시고 여러분이 구해야 주셔요. 왜? 그래야 귀한 줄 알거든요. 돈을 하나님 주세요. 자, 질병도 치유돼요. 그리고 죽은 자도 살아나기도 해요. 성경에서. 그런데 놀라운 건 돈도 떨어지고 병이 나았지만 다시 죽고 죽은 자도 살았지만 다시 죽어요. 이 땅은 끝이 있어요. 이 땅은 영원하지 않아요. 근데 자꾸만 우리의 마음은 어디에 있다고 그러냐면 이 땅에 바벨탑을 쌓아가요. 바벨탑은 무엇이냐면 다시 홍수가 와도 주님이 심판해도 다시 우리가 물에 쓸려나가지 않겠다고 탑을 올리는 거예요. 어떤 문제가 찾아와도 어떤 염려가 찾아와도 걱정 없는 건강, 어떤 문제가 찾아와도 문제 없는 돈, 이게 그렇게 있으면 자식들한테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고 우리가 고통당하는 건 자녀들이 그런 고통 안 당했으면 좋겠으니까 그렇게 되기를 바라면서 우리가 복을 구해요. 근데요, 우리가 진짜 소망하고 바라봐야 될 건 천국이에요. 우리가 전하는 건 천국이에요. 이 땅에 잘 되는 게 아니라고. 이 권능은 무엇의 도구냐면 이런 표적은 이건 기적과 이적이지만 그건 반드시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지금도 역사하신다는 표적이 돼야 되는 거예요. 증거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이 나가셔서 살아가는 그 모든 삶이 주님의 복음의 증거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잘 돼야 되는 거예요. 그냥 우리가 성도들이 그리스도인들이 잘 되고 예수 믿으니까 복 받고 예수 믿고 잘 되는 것으로 끝나면 그건 복이 아니에요. 그 진짜 복은 뭐냐면 그것 때문에 천국 복음이 전해지고 주변이 천국 복음 앞에 들어오게 하는 그 복음의 사도가 되는 거, 제자로 부르셨다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이걸 놓치면요 목적 자체를 잘못 쫓아가 버려요. 잘 먹고 잘 사는 게 목적되어 버려요. 잘 입는 게 목적되어 버려요. 그러면요 끊임없이 비교는 어떤 비교냐면 누가 더 좋은 집에 사느냐, 누가 더 돈이 많으냐, 누가 더 좋은 책 모느냐예요. 근데 우리의 비교는 뭐냐면 우리가 얼만큼 더 복음을 전하네. 우리의 최고의 소망은 복음이 얼만큼 전했느냐가 우리의 자랑이자 복음이 그것이 우리의 기쁨 되어야 됨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주님이요 제자들을 부르셨을 때 뭐냐면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는 거예요. 그냥 주라는 거예요. 그러면 놀라운 거예요. 하나님이 채워주시겠다는 거예요. 주님이 주고 싶었는데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내가 손에 다지고 있으면 주님이 주시는 거 받을 수가 없어요.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는 전달자여야 돼. 전달하는 거. 그래서 제가 좋아하는 것 중에 하나는 그 영어의 단어인데 flowing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flowing이라는 건 흘려보내는 거거든요. 흘려보내는 것.
그러니까 우리의 물질이 있으면 누구한테 흘려보내요? 복음을 위해서 흘려보내요. 그러면 누가 또 하나님 채워주시는 거예요? 주님이. 그래서 우리는 축복의 통로가 되어지는 거예요. 복음의 통로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많이 축복하십시오. 이번에 명절에 만난 모든 친척들, 모든 손주들, 조카들 만나면 다 하세요. 그냥 축복하세요. 잘 될 거야. 잘 될 거야. 우리는 그 안에 뭐가 돼요? 하나님 안에서 잘 될 거야. 여러분 이 복을 빌고 복을 축복하시는 여러분 되십시오. 네. 그래서 예수님은 이 제자들을 부르셔서 또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근데 걱정하지 마. 부르시고 나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걱정하지 마. 뭘 걱정하지면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먹을까 걱정하지 말고 그냥 가. 그러면 내가 예비해 줄게. 놀라운 건 뭐냐면 그냥 가라는 거에 안에 메시지 안에는 뭐냐면 내가 책임져 줄게. 자, 우리 친척들이 우리 집에 이제 누가 손님이 와요. 그러면 손님이 묻는 거예요. 내가 뭘 가져가야 돼? 뭘 챙겨가야 돼? 할 때 여러분이 뭐라 그래요? 아무것도 갖고 오지 마. 내가 다 준비해 놓을게. 그럴 때 뭐예요? 아무것도 갖고 오지 말라는 말을 하죠. 마찬가지. 주님이 아무것도 가져가지 말라는 이야기는 누가 책임져 주겠다? 하나님이. 할렐루야. 그러니까 또 이제 그런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니까 나는 아무것도 준비하지도 않고 하나님이 챙겨줄 거다. 이게 아니에요. 여기서 뭐예요? 오는 사람에 대한, 받는 사람에 대한, 그 다음에 또 말씀을 같이 나누겠지만 하나님이 공급하시고 하나님이 채워주실 것을 경험하고 우리는 복음 들고 가는 거고, 그래서 결국 우리는 뭘 경험해요? 하나님 아버지를 경험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은혜를 경험하는, 제자로 부름받았다는 건 고통과 고난이 아니에요. 고통과 고난 중에서도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놀라운 은혜예요. 그러면 제자들을 불렀다라는 건 우리에게 사명을 맡겨서 그 사명을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 그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임을 믿으십시오. 믿으십시오. 하나님 여러분을 부르셨습니다. 네. 그러면 이 부른 자들에게, 부름을 받은 자들은 두 가지 역할을 하더라고요. 하나는 전하는 자, 하나는 받는 자의 자세예요. 하나는 전하는 자는 어떤 자세로 전해야 되냐? 복음을 위해 살아야 돼요. 여러분의 직장이 먹고 사는 것을 위해서 직장을 다니잖아요. 그러면 은퇴할 때부터 불안해져요. 목적을 잃어버려요. 직장이 먹고 사는 것이 목적이면 뭐예요? 목적이 그것을 잃어버리는 순간 불안해져요. 그런데요, 직장이나 여러분이 하는 사업이 복음을 위한 것이면 그걸 잃어도 우리는 목적은 잃지 않는 거죠. 그러므로 먼저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의 직업, 여러분의 진로, 우리 자녀들의 진로, 이 모든 것이 무엇을 먹고 살 것인가가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어떻게 복음이 전해질 수 있을까를 사명으로 갖는 여러분 되십시오. 원래 직업이라는 단어는 영어로 vocation, 부름받았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부르심의 자리인데 자꾸 우리가 뭘로 바꿔버렸냐면 생계의 수단으로 바꿔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불행해지는 거죠. 왜 불안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공급하고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부르심의 자리가 아닌 어떻게 하면 더 돈을 벌까의 자리로 가는 거예요. 돈이 필요 없다는 이야기가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돼요. 절대 오해하시면 안 되는 건 목사님 그러니까 돈도 있고 그러니까 일도 하지 말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그것은 수단이어야 되고 목적이 정확해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복음을 위해 살아가는 여러분 되십시오. 그러니까 거저받았으니까 거저줄 수가 있는 자세가 되는 거예요. 이것이 계산의 상황이 아닌 거예요. 내가 줄 때 아까워하는 게 아니에요. 왜요? 거저 주는 거예요. 내가 갖고 있는 거 다 나누어 주는 거예요. 다 베푸는 거예요. 안 갖고 간다는 이야기 베풀어 주는 거예요. 그러면 놀라운 건 하나님이 채워주신 은혜를 경험합니다. 저도 인생을 살아보며 지금까지 살아보면서 놀라운 건 뭐냐면 하나님 날마다 공급하셨다라는 거. 그러기에 우리의 감사는 지금 한순간 일용할 양식을 누리고 있다면, 지금 먹고 있다면, 지금 숨쉬고 있다면 이거 자체가 이미 은혜임을 믿으십시오. 할렐루야. 또한 복음을 위해서요 권능을 사용하시는데 그 오직 복음을 위해서 이 모든 권능을 사용해야 돼요. 은사를 사용해야 돼요. 자신을 높이거나 자신을 드러내는 데 사용하면 안 됩니다. 그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지 우리의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물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차례, 이 모든 것 하나님이 주셨음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임을 믿고 이것을 온전히 하나님을 위해 사용하는 여러분 되십시오. 또한 복음을 전하는 자는요, 당당하라고는 성경을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평안을 전하니까요. 할렐루야. 우리는요, 우리가 가는 것 자체가 평안이에요. 우리 존재 자체가 평안이에요. 여러분의 존재가 평안되셔서 이번에 오늘 명절 기간에 여러분이 가는 곳에, 여러분의 친척집, 여러분을 만나는 사람들에게 평안을 전하십시오. 그런데 여러분을 만나는 것 자체가 기쁨이고요, 여러분을 만나는 것 자체가 기대가 될 수 있도록 평안하십시오. 그래서 손주들을, 조카들을 만나거나 이럴 때 평안을 전할 때는 빈손으로 전하면 안 돼요. 네. 왜 아멘을 안 하셔요? 네. 평안을 전할 때는 반드시 뭔가 같이 껴들여야 돼요. 그러면 아이들이 평안을 받아요. 그래서 저는 친척들을 만날 때, 명절 때 그애들에게 그 세뱃돈보다 여러분이 주는 평안의 물질들을 좀 주시고 나누시면 아이들 안에요, 여러분들에 대한 기대감을 가져요. 그리고 나서 왜 저분은 다를까 할 때 그 안에 뭐가 있냐면 복음, 하나님, 이게 전해지는 여러분 되십시오. 그런데 또 이런 분이 있어요. 너 교회 갈래 안 갈래? 교회 가면 주고 교회 안 가면 안 줘. 이러면 그 아이는 이래요. 차라리 안 받고 말아요. 요즘 애들 배부르거든요. 네, 그런 말 하지 말고 그냥 주세요. 그냥 주고 평안을 비르고 걔가 그 돈을 쓰는 동안 하나님, 저 돈, 그리고 그 아이 안에 하나님의 평안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여러분 축복하는 여러분 되십시오. 그리고 또 여러분, 요즘에 이 조카들을 만났을 때 요즘에 결혼도 늦게 하잖아요. 그런데 만나가지고 하지 말아야 될 질문이 있어요. 어디 다니니? 그 다음에 결혼은 언제 할 거니? 그래서 요즘에 젊은이들은 그거예요. 그 결혼에 관해서 물을 거나 자녀 너 언제 손주 놓을 거니? 라고 물을 때는 반드시 돈 주고 물으래요. 왜? 돈 책임도 안 져주고 해줄 것도 아니면서 묻기만 한다고, 걱정해서 그런다고 이야기는 해요. 그래도 물으실 때는 현금을 주고 물으셔야 돼요. 그 이야기는 뭐예요? 묻지 말라는 거예요. 그거 마시고 그냥 평안 빌어주세요. 그냥 그렇게 이야기해서 기도하고 있어. 나 너 잘 되도록 기도하고 있어. 이 한마디면요, 놀랍게 그 아이들 안에 믿음으로 아멘이 되어져요. 그리고 가끔은요, 힘든 일 있으면 전화요. 이모, 고모, 삼촌 기도해 주세요. 저 이것 때문에 기도해 주세요. 하나님, 그게 복음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비굴하게 가지는 마세요. 가진 거 없어요. 당당하세요. 왜요? 우리는 뭘 들고 가요? 복음을 들고 가니까. 성경의 평안을 들고 간다는 거예요. 세상의 평안은 물질과 환경과 상황과 정치 환경이 모든 게 안전한 게 평안이라 이야기합니다. 근데 하나님의 평안은 다릅니다. 그것이 불안하고 상황이 안 좋을지라도 하나님과 함께하기 때문에 평안한 것, 주님과 함께하기 때문에 평안한 이 평안이 여러분 가운데 있길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 다음, 받는 자의 자세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전하는 자는 이런 자세라면 받는 자의 자세는 이래야 합니다. 합당한 자가 되어라 이야기를 합니다. 무슨 자가 되어라고요? 합당한 자가 되어라. 합당한 자가 무엇입니까? 평안이 머물 만한 합당한 집이 되라는 거예요. 평안을 받아 누릴 만한 합당한 사람이 되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 사람은 어떤 거냐면 말씀을 귀하게 듣고 그것을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는 사람. 예배를 드리면서 똑같은 설교를 듣는데 어떤 사람은 은혜를 받고요, 변화가 돼요. 근데 어떤 사람은 끊임없이 제자리 걸음이고 어떤 사람은 은혜를 못 받아요. 똑같은 말씀인데 뭘 찾을까요? 여러분, 겸손히 듣는 여러분 되십시오. 특히 오늘은 교사 임명 예배예요. 저는 이 교사들이 주님의 복음을 담당하는 자, 책임지는 자라 생각을 해요. 교사들 보면 이제 20살짜리 친구들도 교사로 유치부 교사, 아동부 교사로 들어가요. 보면 아이고 어리죠. 애들 같죠. 우리가 관점에 보면 이 군인을 바라보는 관점이 조금 어떻게 바뀌냐면 어렸을 때는 아저씨, 그다음 조금 크면 오빠, 그다음 형, 조금 지나고 나면 친구, 그다음엔 동생, 그다음에 어떻게 가요? 조카, 그다음에 아들, 그다음엔 어떻게 갈까요? 손주가 되어져요. 그 군인이라는 존재가요, 나이가라는 게 그래요. 교사들도 어리고 젊은 세대들이에요. 그런데
이러는 거죠. 그들을 무시하잖아요. 그들 말을 여러분이 무시하면요, 여러분 자녀는요 2배, 3배 무시합니다. 안 들려요. 듣지도 않아요. 여러분이요 어리지만 아이들의 영혼을 담당했다면 여러분이 이 복음을 맡은 자로서 귀하게 대하는 여러분 되십시오. 아멘. 그래서 명절에서 선물을 이렇게 저한테도 하시고 하시는데, 이런 명절 때 그리고 스승의 날은 제가 부탁을 드려요. 여러분의 자녀를 맡고 있다면 교사들을 꼭 좀 챙겨주세요. 아무도 아멘을 안 하네. 여러분 챙겨주셔야 돼요. 내가 교사들이 여기 안 앉아 있으니까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지금 교사들 섬기잖아요. 9시 예배부터요 일찍 나와서 섬겨요. 그러면 여러 가지 봉사로 오후 늦게까지는 봉사해요. 여러분 잠깐 예배 오셔서 그렇게 하지만 여러분이 예배 드릴 수 있도록 그 아이들을 책임지고 있는, 그 아이들의 영혼들을 책임지고 있는 너무 귀한 존재들이거든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귀하게 여겨야 돼요. 할렐루야. 죽게 대접하듯 대접하십시오. 전사님이 신방으로 오시고 사역자들이 신방으로 올 때요 죽게 대접하듯 대접하셔야 돼요. 왜요? 주님의 평안이 오는 거거든요. 그럼 여러분이 맞이하는 태도에 따라 그 복이 달라지는 거예요. 목사님 신방을 왜 온다 그런데, 왜 자꾸 온다 그런데, 집 청소하고 이거 어떻게 해, 이거 귀찮은데, 그러면 복이 귀찮아서 떠나요. 근데요 여러분 귀하게 여기고 받아보세요. 그리고 교사들을 귀하게 대해보세요. 그러면 그 다음에 부탁하는 건 저한테 우리 교인들이 식사도 목사님 사드리고 싶어요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제가 부탁드릴게요. 저한테 사드릴 거 교사들 좀 사주세요. 아멘이. 네. 그랬군요. 여러분 저한테 사주려고 안 했군요. 네. 교사들을 여러분 밥도 사주시고 격려도 해주시고, 여러분 힘든 일이에요. 세상의 직업은 돈 받고 하지만 여러분들 다 섬김의 자리에서 섬겨주시지만 교사의 자리는 더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의 응원과 여러분의 기도가 필요한 자리입니다. 오늘 교사 임명 예배를 받는데요 정말 귀한 자리예요. 그러면 여러분이 그들이 안 하면 우리가 해야 되는데 우리 대신 그 사명 감당했잖아요. 그러니까 귀하게 아이들 앞에서 선생님이면 이름 부르지 마시고, 지나가면서 여러분이 민준 형제가 벌써 나이가 36이에요. 그런데 지나가는데 그런가 교사 애들 학생들 다 있는데 민준아 이리 와 이러면 되지 않아요. 예를 들어 민준이 여러분이 다 아시니까.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요? 민준 선생님 이리 오세요. 아이들 앞에서는 높여주세요. 왜? 그 아이의 선생님이잖아. 그리고 선생님들 한 분 하면 어리지만 높여줘 보세요. 내가 낮아지는 거 아니에요. 다른 상대방을 높이면 결코 내가 낮아지지 않아요. 상대방을 높이면 나 또한 격식이 있고 교양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내 자녀를 위해서 우리 교사들에게 더 여러분 존중하고 대하시고 복을 비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왜요? 복음을 위해서. 사람의 관계가 아니라 내 영혼의, 내 자녀의 영혼이 복음으로 천국 가는 백성 되도록 우리가 그렇게 섬겨야 됨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복음을 전하는 자나 아니면 복음을 받는 자, 이 두 사람의 대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목적은 딱 하나여야 돼요.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 복음을 전함으로 하나님을 경험하고 복음을 들음으로 하나님을 경험하는 이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 자는 복음을 받고 복음을 믿고 행하는 자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권능을 사모하는 자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사모하십시오. 여러분이 믿음으로 기도해도 돼요. 목사가 안 해도 돼요. 여러분이 믿음으로 기도하면요 하나님이 치유하세요. 은사가 있는 사람만이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믿음으로 기도하면 우리 능력이 치유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 치유함을 여러분 믿으십시오. 여러분 속장님들, 역사원들을 위해 기도하시고, 여러분 옆에 있는 분들을 기도하세요. 여러분 자녀를 놓고 기도하세요. 붙잡고 기도하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놀랍게 역사해 주실 겁니다. 오직 복음을 위해서 나를 드러내고 내가 너는 이런 능력이 있어 하고 나를 자랑하는 게 아니라 오직 복음을 위해 그 일을 감당하는 여러분 되십시오. 또한 모든 피를 주님께 맡기십시오. 성경은
계속적으로 이야기합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마라. 그러면서 하나님이 보여주셨던 사건들이 무엇입니까? 오병이어의 사건들을 보여줍니다. 놀라운 일들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 이유는 뭐예요? 너희 피로 책임지겠다. 우리 한번 주님이 책임지는 인생 살다 주님 앞에 갑시다. 내가 잘 살아냈다가 아니라 주님이 책임지는 인생, 주님과 함께하는 인생 살았더니 하나님 경험하여 그 하나님 전할 수 있는 그 증인의 삶을 살 수 있는 그런 복을 누리시는 여러분 되십시오. 그리고 오늘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합당한 자가 되어야 된다. 합당한 자는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를 다윗이라고 표현합니다. 하나님 앞에 실수하였지만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며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했던 다윗. 또한 하나님을 합당한 자를 누구를 이야기하냐면 아브라함을 이야기합니다. 오늘 소돔과 고모라를 이야기하면서 대접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보여주세요. 아브라함은요, 3명의 나그네가 지나가는데, 손님이 지나가는데 그들을 죽게 대하듯 했어요. 죽게 대하듯 했더니 놀라운 건 그들이 천사에서 하나님으로 바뀝니다. 사람이었는데 천사가 되고 하나님으로 바뀝니다. 결국 나그네를 대접했는데 하나님을 대접하는 게 되는 거예요. 소돔과 고모라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오는데도 그들은 자신들의 욕심으로 그 나그네들을 박대합니다. 죽이려고 합니다. 오늘 성경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들 가운데 그들에게는 소돔과 고모라보다 더 악한 일이 그들 가운데 있을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주님을 합당하는 자, 여러분 나그네들 이야기를, 근데 성경은 이야기해요. 먼저 성도들을 그렇게 대하라고요. 외부 나군데 가지 말고 예루살렘 이스라엘 백성들 먼저 하라는 건 성도들 먼저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서로 축복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옆에 분들에게 이렇게 복을 더 빌어봅시다. 주님 안에서 잘 될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 반주 좀 부탁드리고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이 축복의 시간들을 좀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평안이 여러분 가운데 임하실 걸 믿으십니까? 하나님을 믿으면 이미 하나님의 평안이 우리 가운데 있음을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 주신 은혜는 이 평안을 전하는 겁니다. 하나님 평안의 사도로 우리를 부르셨어요. 그래서 이 세상 가운데 이 평안을 나누어 주고 베푸는 자, 그런 여러분 되십시오. 평안을 받아 누리시고 이 평안과 함께하는 여러분 되십시오. 우리 함께 평안을 너게 주노라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세상이 알 수는 없는 평안을 내게 주노라. 사랑을 내게 주노라. 사랑을 너에게 주노라. 세상이 줄 수 없는, 세상이 알 수도 없는, 세상이 알 수도 없는 사랑을 내게 주노라. 우리 할 수 있으면 옆에 분들 잡으실 수 있으면 옆에 분의 손을 잡으시고요. 여러분 옆에 분을 축복해 봅시다.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하나님이 여러분에 맡긴 축복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권세입니다. 줄 수 없는, 세상이 알 수도, 세상이 알 수도
평안을 내게 주노라.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그 권세를 주셨음을 믿으십니까? 우리 시간 같이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에게 주셨던 그 평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던 그 천국의 복이, 하나님, 내 가족들, 내 자녀들, 내 친척들에게, 내가 기도하는 대상들에게 이 평안과 복이 흘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 하나님 명절의 기간 동안에 하나님 이 복을 흘려보내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을 갖고 주님의 이름 부르며 같이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의 복음, 천국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평안을 받았으니, 사랑을 받았으니, 거저받은 이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당당하게 이것이 아닌 주님의 것임을 믿습니다. 주님의 평안을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복을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에게 사랑을 전할 수 있도록 전하게 하여 도와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전할 때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길 소망합니다. 성령님 역사해 주옵소서. 하나님, 주님의 평안과 주님의 사랑을 우리 가운데 누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그 천국의 복과 평안의 복을 누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제자들을 불러 세상 가운데 그 평안을 전하게 하셨던 것처럼 주님, 우리 또한 그 평안을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평안을 나누고 베푸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하나님, 주님 앞에 합당한 자, 주님의 마음에 합한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그렇게 하실 것 믿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